요즘 혹시 여러분은 끝없는 정죄와 낙심 속에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마치 어둠이 나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 마귀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틈타 들어와 정체성을 흔들고 삶의 의미를 왜곡시킬 때 우리는 도무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읊조리던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전쟁의 구조를 알고 기도한다면 당신의 삶을 공격하던 사탄의 전략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기도문의 7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탄 파괴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회복, 감사, 인내, 평안, 승리를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언.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외로워. 하나님은 너를 안 봐. 이런 말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첫 문장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진리를 다시 붙잡게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하늘의 아버지를 가진 자녀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첫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뺏어가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모든 영적 전쟁은 이 고백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전략을 공격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 합니다. 낙심, 불신, 분노, 죄악의 습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동시에 사탄의 정죄와 공격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요새이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검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순간 우리 안에 감춰졌던 두려움, 수치, 연약함은 물러가고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새로운 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 임금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 반란 선언.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권세를 잡은 듯 보입니다. 탐욕과 분열, 음란과 거짓,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정상처럼 굴러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겠다는 영적 반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오도록 마음과 세상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귀의 거짓 뜻을 거절하는 결단. 사탄은 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고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속입니다. 때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곧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향한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이 기도는 마귀가 제안하는 뜻, 세상이 강요하는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궁핍의 저주를 끊어내는 믿음의 요청. 사탄은 부족함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불안과 걱정, 비교와 낙심.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가지 못했을까? 왜 내 삶엔 여유가 없을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선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묶으려는 그 부족의 사슬을 끊는 믿음의 칼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과 미혹의 길목에서 사탄의 함정을 피하는 분별의 기도.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천천히, 아주 그럴듯한 생각 하나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왜 안 돼? 그 작은 틈이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에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단순히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의 문턱조차 넘지 않게 해달라는 영적 분별력의 요청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부터 그 길을 막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 피할 길을 찾는 눈을 여는 행위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늘 충동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미혹인지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죠. 가끔은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혼자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함정을 미리 무너뜨릴 수 있게 합니다.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의 정점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입는 기도. 이 마지막 고백은 마치 전쟁터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장군의 외침 같습니다. 주님, 악에서 저를 끌어내 주세요. 지금 저는
혼자 힘으론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절규죠. 시편 121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악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내면의 분노, 질투, 상처, 미움, 그 모든 어둠들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 해방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머무를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당신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머물고 그 빛은 악한 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대면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악한 날을 이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7단계의 기도는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정면으로 부수는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공격하며, 셋째, 세상의 통치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넷째,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다섯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섯째, 시험의 문턱에서 피할 길을 구하고, 일곱째,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며 우리는 기도의 전쟁을 완성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순간부터 사탄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둠도 꺾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나요? 나는 그동안 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그저 외우기만 했지. 이렇게 강력한 무기라는 걸 몰랐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귀의 계략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걷는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기도는 당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죠. 그 기억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탄을 향해 나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 매뉴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침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영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으며 내 안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되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반복하며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나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 둘째,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은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순환의 고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는 당신 안에서 머물러선 안 됩니다. 흘러야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를 당한 뒤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주기도문을 적어두고 거실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하루에 한 구절씩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 앞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녀의 분노와 상처를 감싸 안으며 서서히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는 순례였습니다. 기도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내 욕심을, 내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종종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아직 오지 않은 문제에 기도를 낭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날이 속히 갈수록 내 힘도 그와 같으리로다. 오늘 하루를 위해 주시는 힘은 오늘을 살아내기엔 충분합니다. 당신이 매일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날의 양식과 위로와 지혜는 그날을 견딜 만큼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이틀치를 욕심낸 자는 그 다음날 상한 만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오늘을 위한 신선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을 외우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위한 은혜를 구합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두려움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채워주소서. 이제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끊고 자유와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한 영적 선언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따라 매일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어느 날 문득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감사가 넘칩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당신의 환경을 당장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당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주기도문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에는 이미 주기도문과 놀랍게 닮은 구조가 녹아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배신당하고 동굴에 숨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영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오기를 기도했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단지 우리가 암송할 한편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드렸던 기도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주여,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종들과 우리 조상들이 주를 떠났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고백과 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 현대의 실화 한 가지를 나눠볼게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한 여성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술도 항암도 의미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한 줄씩만 기도했습니다. 첫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 줄을 붙들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딸임을 다시 고백했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간병인들과 병실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마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한 문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했지요. 이런 식으로 그녀는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을 묵상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 병원 전체가 조용해졌고 의사와 간호사들마저 그녀의 침대 곁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속삭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진짜로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단어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의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싸우는 전사이자 기도로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기도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찬송이고 광야에서 들리는 생명의 울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과 싸우고 있나요? 어떤 어둠과, 어떤 고통과, 어떤 죄책감과 지금도 홀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하나님의 무기를 드세요.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뜻을 구하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유혹에서 벗어나길 기도하며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울부짖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기도문이라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뎌졌던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 전쟁 매뉴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초대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불안이 먼저 마음을 덮어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전체를 한 번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각 순간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구절을 선택해드리는 하루의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혼자 있을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주기도문 한 줄씩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자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게 하고 가정의 영적 기초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어떤 아이는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 한 줄을 암송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친구와 싸웠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짧은 고백 하나에 하나님은 깊이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올 때조차 하늘의 권세가 함께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깨닫고 살아낼 때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무심히 외우기만 했던 주기도문이 이제는 당신의 삶의 방향이 되고 영혼의 방패가 되고 믿음의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도는 그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당신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짧지만 깊은 고백의 기도를 드려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동안 기도를 말로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깊이를 깨닫고 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고 흔들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고백으로 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마귀가 내 삶의 틈을 노릴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내 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소서. 세상 권세가 날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의 필요는 오직 주님께만 구하게 하소서. 시험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의 모든 거짓에서 주님의 진리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모든 기도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교리를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늘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로 함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안하십시오.